오늘 교회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의의 깊은 기념 예배에 이제 때가 다 지나간 사람을 초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때가 다 지나간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위임 목사 되시는 김진학 목사님과 우리 홍 장로님 또 당회 여러분들이 아마 추대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목동중앙교회의 역사를 제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양태기 목사님하고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기생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뵙고 감사하고 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양태기 목사님 부임했을 때에 찾아와서 뭐 그때는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가 이 동네인데, 참 그렇게 걸어 들어와 가지고 목사를 배우니까 여기 교회 바깥 저런 논밭이 있어요. 그 논밭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김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참 그 마음에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목회할 때에 목동중앙교회에서 그때는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저보고 종을 달라 그래요. 땡땡 치는 종을 달라 했는데, 제가 이때 흑석동에 있는 한가람교회에 심호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뭐 다 큰 교회니까 차인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은 이제 땅에 내려가 있었고 그걸 자꾸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거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77년도 교회를 사면하고 여기 화곡동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얼마 멀지 가깝습니다. 화곡동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종을 도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이 교회가 벌써 차인배를 달았던 때고, 그래서 종을 다시 또 달라 그래가지고 참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참 이렇게 양 목사님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돌아가신 날까지 참 제일 가까웠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50주년 기념 예배에 참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최신가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깊이 경험하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 그걸 좀 들춰봤어요. 이게 도대체 내 제목하고 이 책 제목하고 같구나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대충 보니까 거기서 일어서서 대충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체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진리입니다. 우리 영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고 이론을 밝혀야 했다 할지라도 잘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체험해야 믿어지고 체험해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체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게 되면 뭐 그냥 형식적인 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에 교회마다 가보게 되면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라고 하니까 뭐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은 정말로 믿어지질 않아요. 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었다.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체험하고 경험이 있어야 그 믿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깊을수록 응답이 있는 것이고, 신앙도 깊을수록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은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깊으시냐 하게 되면은 시편 92편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생각은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생각은 심히 깊으시나이다.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 깊도다. 얼마나 깊은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는 것이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얕은 믿음을 갖고는 예수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얕은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이가 없고 깊이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현대는 그저 왜냐하면 우리 정신을 분란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참 깊이 좀 믿어야 되겠다 하면 이 분란시키는 현대가 있기 때문에 깊어지질 않아요. 텔레비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게 다 얕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기 때문에 깊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는 생각이 깊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생각이 깊이가 없는 시대고, 현대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생각하는 여유도 없어요. 좀 생각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그 여유가 주질 않아요. 현대가. 또 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을 집중시키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잡다한 지식은 많은데 깊은 지식은 없어요. 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 이런 요소들이 다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앙생활도 깊지를 않아요. 옛날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깊었습니다. 무식은 했지만은 아주 깊었어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감격했고 눈물이 나왔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했고 눈물이 나왔고, 다 신앙생활 깊이 했어요. 또 기도도 깊었습니다. 그때는 다 무식했지만은 기도도 깊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아주 깊었습니다. 요즘엔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얕아요. 온돌이 친했다가도 조금만 거슬다가 되면 그냥 딱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깊이라는 것이 죄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있는 말씀 보면 돌짝밭에 뿌리 씨가 있는데, 돌짝밭에 뿌리 씨가 있는데 떨어진 씨와 같이 아주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곧 해가 나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랐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조금만 할 때는 곧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오는데, 조금 해가 돋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알이야 또 깊어지는 것이지, 더불어 깊이 하라 생각하라면 그 깊이 생각이 됩니까? 그 방법을 좀 알아야지. 그 첫째 방법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참 구체적인 것이 떠오르질 않아요. 뭘 생각하라는 것인가 해가지고. 근데 헬라어 보게 되면은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고정시킨다. 생각이라는 뜻이 마음을 고정시킨다. 또 시선을 집중한다. 또 몰입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마음을 굳힌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한다. 예수님에게 몰입한다. 그 몰입이라는 것은 좁고 깊이 파고드는 것. 이것이 몰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몰입해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생각해야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에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니아. 그 마니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선을 집중한다. 또 광기다 하는 말. 그 광기라는 것은 미친 기운이라는 것인데, 그 미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한 가지만 꼭 생각해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아라고 하는 것은 미친다. 또 시선을 집중한다. 몰입한다. 그 마니아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분들 보게 되면요, 다 마니아입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오직 한 가지만 몰입해 나가고, 이게 다 위대한 사람의 성공 비결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카라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모이나게 되면 아무리 약자라도 생각을 한 가지에 집중해 나가게 되면 성공 못하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강자를 할지라도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정신을 분산하게 되면 성공하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약자라도 정신만 집중하게 되면 성공하는 법이고, 아무리 강자라도 정신이 분산하게 되면 그 성공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방관들 보게 되면요, 불을 끕니다. 그 수류, 그러니까 물을 한 곳에 집중해야 그 불이 꺼지는 것이지, 이건 집중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소방관이 소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방관이 불을 끌 때도 이 수류를 한 곳에 집중해 나가야 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몰입해 나가고 할 때에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자님이 이런 말했어요. 공자님은 정신 일도면 하사성이다. 정신이 한 곳에만 파고들게 되면 어떤지 이루어나간다는 것이에요. 정신 일도 하사성이다. 또 우리가 잘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이거 천재 물리학자고 아주 참 천재인데, 그런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몇 번이고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했다. 그러나 99번 실패했고 100번째 가서 답을 얻었다는 말씀했어요. 자기 100번까지 열심을 한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천재 물리학자가 된 것이지, 그 생각도 안 하고 마음에 고정도 안 시키고 시선을 집중도 안 하고 몰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물리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마음을 시선을 집중시키고 몰입해 나갈 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빌립보서 보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일, 빌립보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한 가지 일, 그것만을 일단이야. 내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이에다 초점 거기 맞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시선을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거의 100세 가량 된 분이 살아있는데, 미국의 스폴전 목사님입니다. 그 스폴전 목사님은 미국에서는 12인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유명한 사람들 12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종교계에서는 단연코 톱입니다. 1위입니다. 그런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울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 얼마나 몰입을 했습니까? 나는 참 그렇게 훌륭한 분이지만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늘 감격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만 생각하면 늘 참 눈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루는 그냥 못없이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대답하는 말씀이 내가 그전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격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도 없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무슨 눈물도 안 나오고 내가 좀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염없이 자기를 탄식하면서 울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설교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설교했기 때문에 사모님은 설교할 때도 뵙겠다는 기야. 그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요, 그 잠자면서 설교하게 되면 옆에서 다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기록해 놓고는 목사님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주에 거기에 나가가지고 그 그 말씀 가지고 설교했다 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잠을 자면서도 설교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보진 못했어요. 평생에 참 여러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꿈들은 많이 꾸긴 했지만은 그 설교를 못 해봤어요. 아마 설교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감격하고 또 참 하루에 내가 몇 번이나 예수를 생각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봤는가 또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는가. 우리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해 놓으면요 뭐 자다가 일어나서도 예수님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 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느냐? 너는 어디에 지금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느냐? 그 자기 자신에서 한번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하고 세상 것에 내가 집중해 나오게 되면요 과감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시자예요. 이게 과감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갔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왜 걸어가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지금 아주 고통을 많이 겪어서 여기 야단 났구나 하는데 제 아들이 고통당하는 비아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걱정해. 육지에 있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더 걱정스럽고 더 빨리 지금 와서 제 아들을 이제 건져주려고 물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나도 주를 명하여 나로 하여금 바다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까 오너라.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뭐 절박절박 하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물결이 시국이나 바람이 휘몰아지기 때문에 예수 보이질 아니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요, 이 세상을 발등상으로 짓밟고 우리가 초월적으로 걸어갈 수 있지만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선을 집중시키지 아니하고 몰입하지 아니하고 세상 걸 바람을 바라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거기에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 하게 되면 빠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세상을 초월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세상을 발등상으로 짓밟고 우리가 초월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뭐라고요? 마음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것, 마음을 또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 내 마음을 예수에게 몰입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요, 예수는 몰입하지 않아 생각을 안 해요. 세상만 생각하지.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방법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제일 첫째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열정이 좀 있어야
이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지, 믿음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공통적인 기질이에요. 벌써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열정이 벌써 기질적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요. 열정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가지만은요, 은혜를 받아놓게 되면 그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열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에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미지근한 거 싫어하는데 라우디가 교처럼 사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거, 이걸 이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여는 미지근한 것이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이에요. 이 찬 것도 중요합니다. 찬 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찬 것도 뜨거운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찬 게 뭐냐 하면 이 죄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찬 것입니다. 이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에 대해서 좀 찬 맛이 있어야 그래도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지. 내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찬 것이 있어야 그래도 믿음이 열정적인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찬 것도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찬 것도 따져놓고 보게 되면 뜨거운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말이에요. 불이 이미 다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이 뜨거운 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쇠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쇠를 준다. 불, 예수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 같은. 오늘 여덟 가슴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뜨거운가. 참 타지도 아니한 연기만 나오는 그 자세가 아닌가. 오히려 다 타다던 숫대기가 아닌가. 오늘 대산이 지금 활할 뜨거운 그 열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뜨거운 것이 좀 있어야 가는데, 이게 참 제일 마음이 좀 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나의 장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장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고, 또 무디 목사님은 너무 뜨거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그만 좀 주십시오. 저는 이런 지경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보고 이제 그만 좀 달라 그랬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뜨거운 열정이 이거 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초대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 성령의 참 시대를 개막시킨 것이 이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시초인데 이 성령의 뜨거운 것으로 출발해 나갔어요. 또 화라산과 같이 참 뜨거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참 시초인데,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아주 뜨거운 분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은 아주 뜨거운 분인데, 그이는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설교할 때 뜨겁게 설교하지 않게 되면 불에 갖다 던져버리고 말아라. 그런 말 했어요. 이게 설교도 뜨겁게 설교해라. 또 우리가 이제 스폴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불타는 열정을 갖고 설교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신다. 불타는 열정을 갖고 설교하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열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기질이고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도날드를 잘 먹습니다. 이 도날드의 그 사훈이 뭐냐 하면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도날드집 가게 되면 그 사훈이 열정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늘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다 전능했습니다. 뭐 불과 역사는 얼마 오래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세계를 전능하다시피 한 것이 오직 열정입니다. 그분은 늘 대답하는 박사 취득하는 것보다도 열정이다. 박사보다도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열정이 더 중요하다. 아주 열정해가지고 세계를 거의 정령하다시피 한 참 그러한 그 열정입니다.
오늘도 열정만 있게 되면요, 우리 목동중앙교회도 이 목동을 전체를 전역에 나갈 수 있는 것. 이 도널드 같이 열정하라면, 이 박사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내면요, 옛날 교회들은 무슨 말을 많이 듣는다고 되면 너무 열심히 내고 너무 열정 내면요, 저 예수에게 미쳤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에게 미쳤다는 말을 참 듣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오죽 하나 되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어. 그 열정이 많게 되면 미쳤다는 말을 듣는데, 이 바울도 역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실 때에 그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베스도 그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내다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벌써 복음만 증거했어요. 자기가 죽을 줄 생각하면서도 복음만 증거했어요. 그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야, 네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 바울 사도 오히려 재판관이 그 죄수에게 한 말입니다. 너 미쳤구나.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들도 바울 보고 미쳤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에게 좀 열정이 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예수에게 미쳤다고 하는 말을 좀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으나 참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쳐서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영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니농도 목사라고 이제 그 이단으로 몰려온 분입니다. 이단으로 몰렸지만 감리교 목사인데 이건 감리교에서 몇 해 전에 아마 복권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권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여간 미치자. 아주 미치자. 예수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예수에 미치는 것만이 급선무다. 예수에게 미치기 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도 없다. 또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미치자고 하는 말을 이영도 목사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분을 본받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다,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좀 들어보면 이거 참 얼마나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몰입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째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꼭 예수님을 닮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 예수 닮았다. 우리 소설 가운데 발꾸라기 닮았다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발꾸라기 닮았다. 그 오래전에 나온 소설이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부자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아니지만 이 발꾸락만 보게 되면 이게 꼭 같아요. 발꾸락만. 그러니까 해서 부자지간이 이 발꾸락이 하나 닮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가 좋아졌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닮게 되면요, 부자지간이 모이다 잘 안 맞아도 뭐 닮은 데가 하나 있게 되면요, 그 부자지간 잘 맞아요. 요즘에 그 부인들이 자기 애가 속을 썩일 때 욕을 합니다. 저나무 새끼는 꼭 자기 애비 닮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애비 닮았다.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속을 은근히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저놈이 나 닮았다 해가지고 은근히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꼭 자기 내가 예수님 닮았다 되면 예수님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꼭 닮았다. 또 부부지간도 의가 좋은 부부들은요, 뭐냐, 온의라고 합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것이에요. 온의 닮았다. 이 서로 부부지간이 의가 좋게 되면요, 부부지간도 닮습니다.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식성도 닮고 가치관도 닮고 다 모양도 닮고 다 닮아요. 우리가 이렇게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일 많이 닮았고 또 평생 예수님이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린스. 그 중세시대의 수도승입니다. 그이는 아주 좀 부잣집이지만 모든 유산을 다 보고하고 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거지처럼 살아가는 분인데, 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모을 지경으로
울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전도하러 갈 때에 신발도 신지 말며 두보로도 가지지 말며 시편만 가지고 떠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는 평생에 하면서 두보롯이 없었습니다. 두보롯이 없었고 평생 살아가면서 맨발로 신발도 신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그대로 지킨 분입니다. 두보롯도 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난 신발도 없다, 난 두보롯도 없다, 평생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수도성이니까 그 수도원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있을 때 그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자루, 손과 발에 못자국 다 났습니다. 머리에 가시자국도 나오고 옆구리에 창자루 나오고 손발에 못자국도 나오고, 프린스가 그렇게 예수를 닮았어요. 오늘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거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참 요즘에는요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건데, 근데 살아가는 보면 예수님을 개차반이야. 사람들은 남들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데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성경도 많이 봐, 봉사도 많이 해. 근데 예수 닮는 데는 하나도 없어. 그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요 예수 닮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무효입니다. 무효.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닮게 되면요 10가지 증세가 나옵니다. 10가지 증세. 내가 예수를 닮았나 안 닮았나, 그 10가지 증세가 나오는데 제일 첫째가 뭐냐면 단순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해 지금. 예수를 닮게 되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오히려 나이와 같이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닮게 되면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 이 근심 많은 세상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요 참 근심 걱정이 하다가 없어진데도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세 번째로는 예수를 닮게 되면요 죄악이 침투를 못합니다. 죄악의 미혹을 받질 않아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요 죄악이 침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를 닮게 되면요 예수님과 이질감이 없어요. 뭐 짝짝꿍이 얼마나 짝짝 들어마는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얼마나 그냥 짝짝꿍입니다. 이질감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닮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예수님을 닮게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달라져요. 또 예수님을 닮게 되면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냄새, 어디 가니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야, 예수님 이런 분이라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라구나. 이거 받은 증거 많다. 하게 되면요, 아주 찬송가 452장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또 예수님을 언제 닮게 노력하고 예수님을 체험해 나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